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의 악한 요구에 대해서 사도들이 오늘 분명하게 대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사도들은 29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또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또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일지라도 나라의 통치자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에는 그 요구를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말아라. 뭐 어디 나가서 도둑질을 해와라. 라고 하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원수가 말해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라의 대통령이 총칼로 위협할지라도 교회의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할지라도 절대로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내 마음에 싫을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이 아멘하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거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마땅히 듣는 것이 옳지만 사도들이 왜 분명히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들은 나를 온 세상에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그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그 잘못된 명령을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30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너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묻는 거냐? 28절 끝부분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자꾸 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신데 이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죽인 것이 되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 요구에 대해서도 사도들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도 죄 없다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죄를 감추지 말아라.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너희들의 잘못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다 보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죄인들을 구주로 삼으신 것 다 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듣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물론 권위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지만 그 권위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듣고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30절에서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부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모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비한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로 보는데 맞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신비한 일만 일으키시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완수하시고 주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주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 단지 신비한 기적만 놀라운 일만 일어나고 그곳에 사람이 증거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참된 역사가 아니든지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중간에 사람이 성령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를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러한 도둑질이 일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도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위협,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을 따를 수 없다라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제 오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헛된 말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말에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에 순종하게 된다면 복음이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겠습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을 당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원수가 말해도 아멘하고 따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부모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라의 대통령이 총칼로 위협할지라도 단위의 목사가 말했을지라도 듣고 따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소서. 기쁠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때에도 아니면 슬프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설사 우리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